자, 오늘은 허무는 자와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느 전자제품 광고 문구를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합니다 라는 그러한 카피 문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전자제품을 사서 쓸 것인가, 이런 사소한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와 결혼을 하고 또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와 같은 중요한 선택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또 권한이 주어졌는데요. 문제는 그 선택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선택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라라는 것인데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과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룻기서를 보면 룻기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또 망한 가물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고 또 멀쩡한 가문도 자기 손으로 허물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족보를 이렇게 보더라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가문을 크게 일으키고 또 흥왕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족보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는요, 총 4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인 나오미, 또 룻과 보아스, 이 4종류의 사람인데요. 이 4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또 구분될 수 있어요. 아비멜렉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집안을 망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아내인 나오미와 또 며느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바로 이 아비멜렉의 망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반면 교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생명의 길과 형통한 길을 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엘리멜렉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은 이 두 가지를 바로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멜렉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이 1절에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는 별명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사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냐?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절이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 왕이 없었을까요?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왕 대신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고 백성들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왕이든 사사든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이스라엘의 자연이 왕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암흑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부인하는 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흑암의, 그야말로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룻기인 겁니다. 성경의 구약성의 배열을 보면 바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바로 왕이 없던 시대였는데 바로 이어진 룻기 1장에 그 사사시대에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기근이,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인데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대표격인 이 엘리멜렉은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참 너무나 좋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겠다. 또 그 부모님이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엘리멜렉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삶은 그야말로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왕이 없던 시대,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을 살았던 것이 엘리멜렉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흉년이 되면 사람이 먹을 양식이 자연히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면 이제 비가 일단 내리지 않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가 잘 안 되고,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사람이 먹을 양식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먹는 양식에는 바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양식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영혼이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 또 떡도 있어야 되지만 영혼의 필요인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의 떡도 물론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징은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있는 거 보이세요? 영혼이 보이시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실 때 축복의 순서와 단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요한 3서 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만 우리 육적인 것도 자연히 잘 될 수 있고 또 우리 건강도 또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의 양식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사사시대는 어때요?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시대, 말씀을 버리니까
이제 그 영혼의 기근이 오고 영혼의 기근이 오니까 육신의 기근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의 집 또는 떡방앗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비옥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는 풍성한 곡식이 있었고 또 기쁨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유다 베들레헴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곳, 이것이 바로 영적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성전이요 또 신약 시대의 바로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곳인 겁니다. 근데 이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또 찬송 소리가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양식이 있어야 될 곳에 양식이 없고 찬송 소리가 있어야 될 곳에 찬송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영적인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이 든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못 받는다, 못 먹는다는 뜻인데요. 영적인 흉년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제 범세계적인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흉년이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차원의 영적인 흉년을 들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어떤 그 영적인 흉년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다음에 신약 성경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시면서 11조와 봉헌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과연 그들이 11조도 잘 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예물도 잘 드렸을까요?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와 신약성경 사이에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기라고 하도 또 말씀의 기간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야말로 영적인 기근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처럼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그 흉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흉년도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요.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별로 은혜 받지 못해. 이럴 때 바로 그 개인적인 영적인 흉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은 정말 아주 달고 성경을 보면 꿀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처음에 만나 먹어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이 이름을 만나라 했는데 왜 그러냐? 이 맛이 꿀 섞은 과자같이 그렇게 맛있었던 것. 이 세상에서는 먹어보지 못했던 생전 처음 먹어보는 것인데 이렇게 달고 맛있는 거. 야, 이게 뭐냐? 해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세요. 이 만나가, 그죠? 이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 앞에는 수식어구가 붙죠. 무슨 수식어구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왜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물론 실제로 뭐 비옥한 땅일 수도 있어요. 또 실제로 목축이 잘 돼서 젖이 많이 나고 또 꿀이 많이 나는 그러한 땅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예요. 뭐냐면은 젖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양들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어린 양은 아주 어때요? 젖을 먹어야 되는 양. 근데 이 젖이 결국 뭐냐면은 말씀에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도 이 젖도 사실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꿀도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가요? 아멘? 네. 이 말씀이 어떤 맛인지를 알려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꿀을 한번 딱 한 숟갈 먹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맛이겠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는 거죠. 얼마나 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그 달고 맛있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맛이 없게 돼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주면 오히려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계속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만나를 먹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불평이 터져 나와요. 민수기서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처음에는 달고 맛있게 보였던 이 만나가 뭐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이래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는 똑같아요. 옛날에 내렸던 만나나 지금 내리는 만나나 똑같은 만나인데 다만 그 만나를 먹는 사람에 따라서 이에 다르게 되는 거예요. 꿀처럼 맛있었던 그 만나가 어느 순간에 이 하찮은 음식물이 되어버린 거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여러 가지 문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식사를 잘하고 계신가요? 라는 거예요. 밥 잘 먹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환병에 걸렸어도 밥맛이 좋고 밥을 잘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떤 병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 밥맛이 없고, 그죠? 밥을 먹기 싫어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거죠.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송이 꿀처럼 달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시험도 이기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병에 든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는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의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바람 소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아무런 능력이 상관없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영적인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금식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밥맛이 없는 분도 딱 하루만 굶어 보면, 그죠?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져요. 그죠? 여러분들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밥맛이 없으신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요, 오늘부터
하루만 굶어보세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병 싹 다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루만 굶으면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잃어버린 밥맛을 다시 찾을 수 있고 건강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영적인 병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계속해서 불평하겠죠. 계속해서 원망하겠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어지는 민수기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데 왜 불뱀들이 나왔느냐? 만나에 대한 불평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평인 거예요. 그죠? 이것이 원인이었던 거죠. 룻기서의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된 것을 보면 엘리멜렉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이건 아미시예요,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실제 엘리멜렉의 경우를 보면 그가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항상 이제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선택을 잘못해요. 그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거듭해서 그들이 그렇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2절에도 보면 그렇죠?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계속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지방이 어떤 지방이에요? 모압 지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간 것이 왜 잘못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 바로 금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3장 3절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모압 사람이나 아몬 사람은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오늘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잖아요. 룻이 어느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룻도 그럼 구원받지 못했나요? 룻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룻은 다윗의 가문 또 바로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이 모압 사람이나 암몬 사람 자체가 아니라 모압과 암몬 사람의 저지른 죄가 있었어요. 바로 그 죄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어떤 죄인가 하면 신명기 23장 이어지는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영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이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 뭐예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은요, 그 뿌리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그렇죠?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또 혈통적으로 그들은 아주 가까운 친족지간인 겁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주 이건 극과 극이에요. 아주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자들인 거죠. 이것은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럼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모압과 암몬의 영적인 의미가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버리고 바로 세상으로 내려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영적인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벌써 영적인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어때요?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인생의 집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교회도 집이요, 우리도 집이에요. 집을 짓는다라고 했죠. 그 집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에 세워지지 않으면 어때요? 무너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는.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자기 집의 기초를 허무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공든탑은 잘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잘 무너지지 않죠. 정성스럽게 견고하게 잘 쌓기 때문에 보통 공든탑은 잘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아무리 선조들이 그죠? 공을 들여서 탑을 잘 쌓아도 후손들이 그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3대 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조상들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높이 들고 가나안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승리해서 얻은 땅이 바로 그 땅인 겁니다. 그야말로 피 흘리고 땀 흘려서 모든 것을 바쳐서 얻어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선조들이 이런 희생을 치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을 조금 어려웠다고 해서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간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지키세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버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패착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서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천대 이르는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엘리멜렉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바로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엘리멜렉의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버린 데서 생깁니다. 말씀을 버리고 사명을 버린 데서 엘리멜렉의 문제가 시작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데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는 수학 공식이 적용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물론 축복하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 축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을 삼으신 것.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열방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사명이 따르는 겁니다. 축복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축복의 원리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제일 비옥한 베들레헴의 그 기업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에는 뭐가 따라요? 사명이 따라요. 무슨 사명일까요? 바로 그 땅을 지키는 사명인 거예요.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명이 중요한가 하면 바로 그 땅에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유대 베들레헴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예요?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바로 엘멜렉이 받은 기업의 땅,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을 지켜야만 거기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가진 축복과 사명은 너무나 사실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죠. 그리고 또 이 땅은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는 땅이에요. 그리고 또 이 땅은 사명의 땅이에요. 지키고 보존해서 물려줘야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오늘날 교회예요. 그렇죠? 이 교회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가나안 땅, 바로 영적인 베들레헴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바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업의 땅을 잘 지키고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서 36장 9절에 보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는 거류이며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하나님 주시는 지파마다 주신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을 보면 어때요? 주상 때부터 주신 그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 땅을 팔아먹고 모압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죠?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버리고 간 거예요. 말씀을 버렸죠. 두 번째는 사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같이 주셔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힘들고 엄청난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요. 임마누엘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중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는데 이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이 붙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로마 황제가 이 요한을 죽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썼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름을 큰 가마에다 넣고 기름을 끓여요. 끓는 기름이에요. 거기다가 요한을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요한이 멀쩡한 거야.
죽일래야 죽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를 보낸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도 보면 어때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때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던져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명자가 죽을 수 있을 때는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요. 완수하기 전에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때요? 지켜주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명을 다 감당하면 더 이상 이제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명자의 이제 죽음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의 땅, 그 땅을 지켜야 될 사람이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잘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명 버리고 가면 잘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3절 볼까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먼저는 엘리멜렉이 죽어요.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에요.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또 5절 보세요. 그 아들이죠.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아들들마다 죽어요. 미래예요. 소망이에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엘리멜렉은 나중에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어때요? 많은 것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어요. 물질도 다 잊어버리고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대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멜렉이 그 가정의 가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물론 가족 구성원 전부가 내려갔으니까 뭐 다 책임은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큰 책임은 누구였을까요? 엘리멜렉이에요. 왜 그럴까요? 엘리멜렉은 그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가장이라는 것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영적인 책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가 영적인 가장에 의해서 어떻게요? 이 선택이 갈림길에 있는 거죠. 엘리멜렉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불행하게 된 거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이든 그 공동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맹인이어도 그나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도자들은, 영적 가장들은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가장은 그 가정의 리더예요.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어른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어때요? 노인이 되지, 그렇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또 믿음의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장은 일종의 선한 목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처음에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 아가페 사랑을 감당하고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줄을 내다보셨어요.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라고 했죠?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죠. 선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리더예요.
근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하게 돼요. 양들을 위하여 바로 목숨을 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바로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무리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리더의 역할이 중요해요. 리더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보면 그 사자들 무리가 있어요. 사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자들의 무리를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사자들 무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 프라이드에는 여러 명의 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 사자가 있어요. 제일 어른 사자, 숫사자죠, 주로. 숫사자가 이제 어른인데 이 사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평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어슬렁거리기만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프라이드를 지키는 거예요. 위협으로부터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자들로부터 이 프라이드를 지키는 거예요. 그 프라이드를 지키려고 이 사자는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자는 죽는 모습이 항상 똑같대요. 뭐냐면은 이 우두머리 사자는 병들어 죽지 않아요. 늙어 죽지 않아요. 이 사자가 죽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싸우다 죽는 겁니다. 왜? 자기 가족들이에요.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 적어도 이 자기 사람들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사자들 세계에서도 우두머리 역할이에요. 하물며 모든 이 공동체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가정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엘리멜렉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자기가 속한 사람들도 죽어요.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목숨 걸고 이 사명을 지키면 가족을 살리는 거죠. 또 우선들도 복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처럼 사명 감당하지 않고 비참하게 죽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간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도 있어요. 죽음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엘리멜렉처럼 사명 감당하지 못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는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살고 죽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바울과 같은 죽음이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영적인 기근이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도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러한 떡이 있고 말씀 있는 곳이었지만 어느 순간 기근이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인생길에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흉년의 때 바로 우리들은 이 영적 사명의 가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끼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땅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지키고 사명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